출애굽기 이제 34장은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장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죠.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십계명을 썼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부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오릅니다. 거기서 또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이제 만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아침 일찍이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 오르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납니다. 다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쓴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며 저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꼭대기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보세요. 여기 3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불붙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자.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원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계시는 그 여호와 자존자. 그분이 누군가? 오늘 40일 동안 모세가 이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보면은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인자를 베푸시는 여호와. 자, 7절 말씀 줄을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 인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가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자는 자비로우신, 친절하신 분, 헤세드,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것은 천대까지도 은혜를
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은혜다, 헤세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거기도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자비, 또 인자, 그리고 은혜,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자가 바로 우리는 3, 4대까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한마디로 인자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꼭 읽으세요.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인자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천대까지라는 것은 천대까지만 인자 베풀고 그 다음은 안 베풀겠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 그 인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인자를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확정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인자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은혜 베푸시는가? 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26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크게 외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도 인자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손 내리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자를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하신 여호와다. 천대까지도 은혜 베푼다. 복을 준다. 그럴 때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 드리는 건 자세인데 겸손한 자세죠. 급히 인자하심 앞에 즉시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아뢰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9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인자를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인자가 나타나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인자 앞에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7절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인가? 질투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세에게 10절에 언약을 이제 세우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제 그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여기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너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야지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된다. 13절에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께 드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14절에 줄을 치고 읽습니다. 두 번째 단락 요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신명기 6장 1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라.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의 마음이 뺏기고 만나고 연애한다면은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부로 내를 삼는다. 내 자녀로 삼는다. 그런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마라. 다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10계명을 다시 언약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다시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곳에 가면은 가나안 칠적 속에 우상들이 버글버글 할 텐데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우상이 다 너희들 것이 되니 그럼 나는 질투하는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무교절이요, 그리고 77절이요,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1년에 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빈손 나지 말고 첫 것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상 대신에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질투하냔 말이에요.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자,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들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뺏기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찬송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나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인자가 천대까지라도 베풀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면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2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영광의 빛 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를 베푸시고 질투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기서 영광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자, 보세요. 29절에서 34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3장 안에서 해석할 때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자, 40일 만에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라. 자, 여기 광채가 29절에도 30절에도 35절에도 3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광채.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면할 때는 이렇게 광채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40일 대면할 때는 광채가 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얼굴을 대면하듯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때도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40일 기도할 때는 광채가 났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첫 언약은 깨어지고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광채가 확 났어요. 얼굴 이 스킨에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뭐 화장품 바를 거 없어. 얼굴 고칠 거 없어. 빛이 나려면요. 전도서 8장 1절에도 산화옷이 변하여 광채가 난다 그랬는데 비결은 늘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부에 광이 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 광채가 난다. 그것은 빛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빛하고 영광하고 빛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데 성경 곳곳에 이사야 55장 8절에도 여호와 빛이 임하면 여호와는 빛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이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죠. 생명의 빛, 참빛으로. 그리고 이 이사야 55장 8절에 이 빛이 임할 때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 오늘 빛이 임할지어다. 그 빛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으로 너를 호위한다. 빛과 영광.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광채는 빛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등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40일 동안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이게 자기 그 빛이 얼굴에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발광체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세는 반사체로 지금 얼굴이 그 하나님의 그 발광 하나님의 원빛에서 이게 쫙 나온. 여러분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성을 빛과 영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참 놀랍습니다. 피부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건데 그게 피부에 나타날 정도로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수건을 가릴 정도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에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 빛 가운데 거했던지. 자,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니까 그 존엄하고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빛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어둠이 어떻게 빛 가운데 가겠습니까? 감히.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겼고 우상을 섬겼던 저들,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지만은 감히 가까이 이르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31절에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을 말하니 주님이 우리를 오늘 불러주셔야 돼. 이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갈 수 없지만은 빛 대신 주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는가 말씀을 하고 나서 자 여기다 1차 퀘스천을 가지세요. 그리고 34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제 또 임시로 만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짐 밖에 회막에 영광의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또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또 명령하신 일 자손에게 전할 때는 여기 35절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즉 이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수건을 가리우고 덮게 한동안 그렇게 했겠죠. 뭐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광채가 싹 사라지는 순간에 수건도 싹 벗었을 거예요. 이 덮개를 이렇게 덮었어요. 이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 꼭 보세요. 시간 관계상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설명할 수 없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율법에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막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율법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이것만 봐서 왜 수건을 가리웠을까? 너무 빛이 나서 그랬을까? 눈부실까? 이게 아니고 잘 보세요.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표자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금 전하지만은 이 율법을 주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막 율법 하면서 그럴까봐 수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영광은 사라진다. 율법은 그림자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 율법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리웠다고 했어요. 왜? 장차 올 영광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영광이고 의의 직분의 영광이고 율법은 정죄하지만은 예수는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직분이에요.
율법의 영광도 빛이 나서 수건에 가려울 정도라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의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14절, 3장 14절 등 13절, 14절에 보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오늘 여러분 수건이 벗겨져서 이젠 율법의 영광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은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인자의 복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저 벌벌벌벌 떨면서 율법 지키려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면은 수건이 다 벗겨진다. 3장 17절에 이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정죄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자, 3장 1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가면은 율법의 수건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지성소의 삶을 삶고 날마다 성화의 삶 속에 주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 가면 수건이 벗어지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모세 얼굴에 빛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그 광채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원한 영광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따라합시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을 잊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이 성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내 심령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